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을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전 6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게 되니까 이 하박국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15년 전에 예언되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왕국이 패망하기 전에 유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국내적으로는 우상숭배를 비롯한 종교와 사회개혁을 주장하던 요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녀들 때문에 나라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국외적으로는 남쪽에서는 애굽이 유다를 괴롭히고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왕과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앞장서서 우상을 섬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점점 타락이 심해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묵시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 가장 크게 답답하고 낙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러한 간절하고 그리고 애달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입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계신 존재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도한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병 낫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은 웬일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자, 5절 상반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절에서 4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소연하였는데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계속해서 하박국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간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을 품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는 계신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런 의심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않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바 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을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 곁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당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는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때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침묵하고 계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5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혹은 너무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이 지난 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드러난 순간에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았고,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정말 열심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답답한 상황을 맞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의심이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좁고 그리고 부족한 생각입니다. 단지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유다가 15년 후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셨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응급 처방하고 계신다, 응급 수술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더디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메시아는 더디 오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었습니다. 그때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정녀의 몸에 나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는 그 짐승들의 구유에 누우셨고 태어나셨고,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부강한 나라, 힘센 나라, 그래서 어떤 나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세상의 열왕들을 다 다스릴 만한 그러한 엄청난 위엄과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알았지만 그분은 정말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나라는 망했고 메시아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다. 심지어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못 박히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우리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이후를 준비하신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그 삶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그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조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미세하신 응답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거나 여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모르는 죄 때문에, 잘못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나의 몸과 마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내부적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낄 때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어떠한 것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때를, 그리고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1년에 며칠이라도 몇십일이라도 새벽 기도를 작정하는 이유가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기도까지도 포기해 버립니다. 잘 응답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를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분의 침묵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그리고 들리지 않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에게 닥친 환난과 두려움을 목 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욥이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들으셨습니다. 그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당장은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나중에서야 직접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욥의 삶에 간섭해 주셨고, 그래서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침묵에 믿음 없이 말하고 행했던 것을 이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경솔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내게는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침묵 뒤에 있을 가장 선한 응답과 이로 인해서 경험하게 될 즐거움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일의 결과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